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각자 보시지만 요점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만나게 되는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근심이 지금은 있겠지만 기쁨으로 바뀔 거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또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인생 전체도 늘 근심만 있고 늘 기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차를 두고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이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는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심과 고통은 상황보다는 생각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두려움과 약한 믿음의 모습도 실제는 상황이 아닌데 그 전부터 있었던 고통과 근심을 너무너무 생각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트라우마라고 하죠. 몸의 트라우마, 마음의 트라우마, 정신의 트라우마, 또 신앙의 트라우마도 있어요. 그 강력한 트라우마가 부정적 경험이 교통사고로 나면은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또 인간관계에서 심한 그 아픔을 겪었을 때는 또 그것도 오래 가는 거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몸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어느 한 군데 근심과 고통을 강력하게 만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 만났다 할 경우에는 우리 그렇잖아요. 책상이 4개 있는데 책상이 하나 있는데 다리가 4개잖아요. 책상다리 하나가 좀 부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3개를 먼저 튼튼하게 하면 돼요. 나머지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 아픈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만 붙잡고 있다 보면 나머지 3개도 다 아파.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다리는 의사라든가 전문가한테 맡기고 믿고 나머지 3개를 튼튼하게 하는 게 이게 근심이 기쁨으로 된다는 현재의 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은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과 생각이 아직도 뼛속에 들어가 있고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정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모든 치유자들의 증언이고, 또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한동안은 비행기를 타긴 탔는데 잘 못 탔어요. 거의 10몇 년 전에 언제 제가 들레특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일 거예요. 시애틀에서 에드먼튼 가는데 경비행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몰랐는데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경비행기인데 뭣도 모르고 경비행기다 하고 시애틀에서 에드먼튼까지 1시간 반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승객이 6명이에요. 7명. 난 너무 좋았죠. 그런 경험 없으니까. 비행기가 떠가지고 에드먼튼 가야 되는데 럭키 산맥을 지나야 돼요. 그 산맥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류가 심한지 몰라요. 1시간 반 동안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락 roller코스터 같이 무진장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요동을 쳤는데, 말씀드렸을 거예요. 평생 기도 내가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나 기도 안 해. 그때 많이 해가지고.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다들 기도하고 있어. 그러고서 내린 다음에 그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면 두근거려. 근데 그게 좀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내가 두렵고 어려운 거 있으니까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기쁘면 웃음이 나오는데 또 웃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먼저라는 게 없어요. 그죠? 늘 말씀드렸지만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에 좋은 엔돌핀 이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태리 어떤 부부가 이제 순례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성당을 찾아야 되는데 성당을 좀 잘 몰라서 거기 경찰관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근처에 성당 어디 있냐 했더니 저기 가면 있다는 거예요. 저기 자기가 막 안내해줘서 갔어요. 갔다 온 다음에 보니까 미사를 한 다음에 내려오다 보니까 옆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엄청 많았어요, 성당이. 근데 왜 하필 저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안내해줘서 궁금해가지고 그 경찰한테 가가지고 아니 바로 옆에 보니까 있는데 왜 저 위쪽에 있는 성당을 알려줬냐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맨날 여기서 교통 경찰을 이렇게 안내하는데 그쪽 성당에서 미사 오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밝다는 거예요. 딴 데는 별로 안 밝았대요. 그쪽 성당은 굉장히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요 신자도 더 와. 우리가 미사 오는 사람은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것도 좋지만 웃으면 기쁜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너무 웃으면 이거 꽃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도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이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이쁜 얼굴 보고 싶은데 다 마스크라 이게 막 얼굴을 잘 못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해제돼 있으니까 마스크는 벗어도 괜찮지 않나. 그런데 개인적인 건강은 제가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가 다 좋지만 공기가 평준화됐잖아요. 안 좋은 걸로.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성당에서는 벗어도 되지 않겠는가. 성당은 정화시설이 잘 돼 있잖아. 그렇죠? 나가서 쓰고 여기서는 벗을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지 서로 이쁜 얼굴 보면서 표정 보면 더 보고 싶죠. 그죠?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했는데 그 남자죠? 약혼남이 자기 친구들을 성당에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 친구들을 같이 초대를 했어요. 약혼녀랑 같이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성당 친구다 보니까 친구들이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약혼녀도 동의를 했는데 와보니까 여성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뻐. 그러니까 갑자기 동의를 했는데 막 시기와 질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표정이 관리가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막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약혼남이 약혼녀한테 너 동의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법정처럼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법정이 아니에요. 법정이.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약혼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법정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 약혼녀 자체도 자기가 시기가 나고 질투 난 것에 대해서 휘둘리면 안 돼요.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정당함과 동의했지 않았냐 하는 합리적인 거. 이 두 개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건 감정이잖아요. 그죠? 이 감정의 그 바닥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질투가 났던 약혼녀는 왜 질투 났겠어요? 사랑하니까 난 거지. 그걸 바라볼 수 있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린 영혼 돌봄의 수련이에요. 질투와 합리적 감정의 밑에 영혼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한다면 당연히 우린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이 날 수는 있어요. 누가 정말 사랑해주면 너무 좋지만 더 진실되게 내가 사랑하면 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것은 그 근심 밑에 항상 우리의 축복과 사랑이 남겨져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경 전체는요, 늘 이렇게 근심 속에 있지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그런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안 그렇습니까? 복음서만 보더라도 마리아도 근심 걱정이 있었잖아요. 아닌 밤지 홍두 깨지. 애를 준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인데 처진데 애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걱정이죠. 지가리아는 어땠어요? 달라고 했는데 또 주니까 또 왜 주냐고 그래 또.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감정들은 나를 읽어내고 그 감정 밑바닥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는 거, 이게 성찰이에요. 성찰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까지도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상대방이 하는 그런 관점에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내 감정을 읽어내는 거. 내가 내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읽어내겠어요? 그죠? 그런 점들이 오늘 주님께서 친절하게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또 하루 축복된 하루 살아갑시다.